왜 어떤 이는 혼자여도 평안한데 어떤 이는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까요?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업보일까요? 아니면 수행의 기회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네 가지 업의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신 분이라면 이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2025년 대한민국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와도 이별하게 되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를 걸 사람이 없고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며 밤이면 적막함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그 소리가 오히려 적막함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걸까?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내 업보인가? 혼자 죽어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도 업장 때문인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혼자 있음이 곧 외로움이 아니며 고독이 곧 불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네 가지 업의 진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평안으로, 쓸쓸함이 자유로, 두려움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 업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집착의 업입니다. 둘째는 분별의 업입니다. 셋째는 망상의 업입니다. 넷째는 자비를 잊은 업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어떻게 이 업들을 풀어내고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업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홀로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고통이 바로 이 집착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자식들이 매일 전화해야 한다는 집착,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친구들과 매일 만나야 한다는 집착도 있습니다. 이런 집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 슬픔을 느낍니다. 왜 자식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2025년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 72살이십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대학까지 모두 보내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보살님은 날마다 울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저렇게 키웠는데 이제 나를 버린 것이냐며 원망하십니다. 밤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다가 잠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업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이라는 관계에도, 배우자라는 인연에도, 친구라는 의지처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며,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며, 친구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남도 인연이요, 만남도 인연이며,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버려라.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무엇을 버립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라.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혼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그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의 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내 마음에 어떤 집착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나는 전화가 오기를 바라는 집착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나는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집착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둘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았던 것,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셋째, 호흡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에는 평안이, 날숨에는 집착이 나간다고 생각하며 10번 호흡하십시오. 들이쉬며 평안, 내쉬며 노움. 들이쉬며 자유, 내쉬며 집착.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넷째,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100번씩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염송 속에서 집착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자비의 에너지가 집착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다섯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는지, 어떤 자유를 느꼈는지 기록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법우님들, 김순자 보살님은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 생각이 날 때마다 울었지만 점차 그 마음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이 있구나. 나는 나의 수행이 있구나.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평안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다며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인연이 저절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신비입니다. 붙잡으면 떠나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집착의 업을 풀어내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집착을 내려놓아도 1년이면 365가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홀로 사시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십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은 온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는 분별심입니다. 저 사람은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데 나는 왜 혼자인가? 저 사람은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왜 외로운가 하는 비교입니다. 이런 분별과 비교는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자책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비참함, 불공평하다는 원망이 생깁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영희 보살님, 70살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시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왜 우리 남편은 일찍 떠났을까 비교하십니다. 자식들과 함께 외식하러 가는 가족을 보면 왜 내 자식들은 바쁘기만 할까 비교하십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는 왜 친구도 없을까 비교하십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울을 보며 또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픈 곳이 많을까? 이렇게 하루 종일 비교하고 분별하다 보면 밤이면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업이 만들어낸 지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제법평등무고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본래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좋고 나쁨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으며 행복하고 불행함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분별심이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본래 평등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평등합니다.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평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펼쳐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홀로 보리수 아래 계실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바라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왕궁을 버리고 이렇게 혼자 계시니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어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 하나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사는구나. 그대는 재산이 있어 행복하다 하나 재산을 지키느라 불안해하며 사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느니라. 그대와 나 누가 더 행복한가? 법우님들, 이 일화가 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십시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며 혼자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분별심을 놓아야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원효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외로움도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요.
불행함도 내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의 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비교는 독이지만 감사는 약입니다. 둘째, 자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자유롭기를.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남과의 비교가 멈춥니다. 셋째, 평등심 훈련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이 있으며, 저 사람도 나처럼 두려움이 있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을 안고 살아갑니다. 넷째, 비교 금지 서약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한 달간 절대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절하며 서약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외우십시오. 다섯째, 선한 시선 수행을 하십시오. 남을 볼 때 부러워하는 눈이 아닌 축복하는 눈으로 보십시오. 저 부부가 행복하기를, 저 가족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남의 행복을 축복할 때 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법우님들, 이영희 보살님은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교하는 습관이 너무 강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 수행을 하고 자해 명상을 하셨습니다. 남을 볼 때마다 축복의 말을 속으로 외우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보는데 마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며 예전에는 부러웠지만 이제는 그저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는 가족을 보며 예전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저들도 축복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며 예전에는 늙은 모습에 한숨 쉬었지만 이제는 이 나이까지 살아온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분별심을 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고 고요함이었으며 수행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니라. 마음에서 분별을 없애니 세상이 정토가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분별의 업을 풀어내십시오. 비교하는 대신 감사하고 부러워하는 대신 축복하십시오. 한 달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로 망상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홀로 계신 많은 분들이 온갖 망상에 시달리며 괴로워하십니다. 자식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망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망상,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망상입니다. 앞으로 병들어 누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망상, 혼자 죽으면 누가 발견할까 하는 망상, 죽어서도 외로울 것 같다는 망상입니다. 이런 망상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2025년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철수 거사님, 75살이십니다. 부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신 지 7년이 되셨습니다. 최근 들어 온갖 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문 앞에 우유가 쌓여야 이웃이 알아챌까? 구급차가 와도 집에 들어올 열쇠가 없으면 어떡하나?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없어서 쫓겨나지 않을까?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축 처지고 밥맛도 없으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건강하고 자식들도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망상이 현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의 업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망상을 진실로 착각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망상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진실이니라.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은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것이 본래 면목이니라. 망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고요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맑고 깨끗하며 평안한 마음입니다. 망상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지나갈 뿐 본래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존자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아, 지금 이 순간 나와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따뜻하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 새소리가 아름답지 않느냐?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니라. 법우님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망상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망상은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상의 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머무는 수행을 하십시오.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호흡은 어떤가, 주변 소리는 무엇이 들리는가,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 의자에 앉은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둘째, 망상 관찰 수행을 하십시오. 망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망상과 내가 분리됩니다. 내가 망상이 아니라 망상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셋째, 염불수행을 실천하십시오. 망상이 심할 때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십시오.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외우십시오. 연불 소리가 망상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마음이 부처님 명호로 가득 차면 망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넷째, 기록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노트에 적으십시오. 어떤 망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것이 현실이 되었는지 기록하십시오. 한 달 후 그 노트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망상의 99%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신심 수행을 강화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예불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신심을 가지십시오. 신심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법우님들, 박철수 거사님은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상을 관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망상이 너무 강해서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씩 외우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도 계속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망상 노트를 보니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까봐 걱정했지만 건강했고 외로울까봐 두려워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망상이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십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감사하며 사십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망상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망상의 업을 풀어내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머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혼자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비를 잊은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홀로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를 잃어버리고 사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책망하며 쓸모없다고 여기고 빨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십니다. 남들에게는 마음을 닫고 냉소적이 되며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자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 사막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2025년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미숙 보살님, 68살이십니다. 이혼하신 후 혼자 사신 지 10년이 되셨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혐오하고 늙고 못생긴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웃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믿지 않으며 모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와도 귀찮다고 끊어버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쫓아냅니다. 텔레비전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마음이 점점 차갑고 단단해져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를 잊은 업이 만들어낸 지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라. 자는 자애로움이요. 비는 불쌍히 여김이며 희는 기뻐함이요. 사는 평등함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며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설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45년 동안 쉬지 않고 걸어 다니시며 법을 전하신 것은 모두 자비심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복은 중생의 행복이요. 중생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니라. 자비심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심을 가질 때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해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자성이니 자비심이 없으면 부처를 만나도 부처가 아니니라. 아무리 절에 다니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해도 자비심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비심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를 잊은 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자비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늙고 병든 몸도 외로운 처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둘째, 작은 자비 실천을 하십시오. 길에서 개미를 보면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화분에 물을 주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십시오. 작은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택배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작은 자비가 쌓이면 큰 자비가 됩니다. 셋째, 자비 기도를 올리십시오. 매일 저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를 떠난 사람도 평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축복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보시 수행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공양하고 좋은 일에 보시하십시오. 돈이 없다면 미소를 보시하고 좋은 말을 보시하십시오. 보시할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회양 수행을 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수행의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100번 외웠다면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극락왕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법우님들, 정미숙 보살님은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미워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화단에 물을 주며 이웃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불우이웃 돕기에 보시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혐오감이 들지 않고 늙은 얼굴이 오히려 자애롭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고 길고양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니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고 밤에 잠들 때 평안했습니다. 자비심이 생기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을 자비로 바꾸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자비로 바꾸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비심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십시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됩니다. 그 어떤 외로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불자님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계가 자비롭느니라. 마음을 자비로 채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자비로, 낮에 활동하면 자비로, 밤에 잠들 때도 자비로 가득 채우십시오. 자비가 몸에 배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보살님들, 이제 4가지 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의 업, 분별의 업, 망상의 업, 자비를 잊은 업. 이 4가지가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4가지 업을 짊어지고 살았기에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업들을 하나씩 풀어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을 멈추며 망상을 관찰하고 자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축복이 되고 고요함이 평안이 되며 적막함이 자유가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외로움도 마음이 만들었고 평안도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교를 멈춰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현재에 머물러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불자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착의 업을 풀기 위해 관찰하고 내려놓으며 호흡 명상과 염불을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왔다가 가는 것이며 붙잡을수록 고통입니다. 놓아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둘째, 분별의 업을 풀기 위해 감사하고 축복하며 평등심을 키우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본래 평등하며 분별심이 고통을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셋째, 망상의 업을 풀기 위해 현재에 머물고 관찰하며 염불과 기록을 실천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며 지금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넷째, 자비를 잊은 업을 풀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시와 회양을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자비심이 있을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보살님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노년에 혼자 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고요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수행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평안으로, 고독이 자유로, 적막함이 깨달음으로 변화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장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문의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홀로 노년을 보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작은 법문의 공덕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 모두를 비추시길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길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시며 매 순간을 감사와 자비로 채워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장 귀한 수행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함께 들은 우리 모두가 법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녀이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도반입니다. 법우님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